네,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의 두 번째 공식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위협과 핍박도 감내하면서 담대히 사역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후 이제 6장에 들어와서 그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가운데 이 교회 내에서 구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다가 결국 집사를 세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집사와 구분된 이 목회자, 사도들의 직무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집사의 기준이나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사도의 직무나 그 요점은 바로 성령과 말씀의 충만으로 이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성령과 말씀의 충만. 이후 이제 지난주는 그 집사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그동안 사도들만 보여왔던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모습과 함께 또한 이 사도들만 당해왔던 이 종교지도자들의 그 유대인들의 위협과 핍박도 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집사이자 평신도이지만 사도들과 아주 비슷한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사도들도 그동안 보이지 않았고 당하지 않았던 사역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나아간 사역을 하게 되는 것까지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난주 스데반의 이제 자세로 보여졌던 믿음과 성령과 능력의 충만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능력의 충만으로 주로 나왔지만 그 중간에 성령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세를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이 사역도 오히려 사도들보다도 더 나아간 사역을 하게 됨까지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도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던 이 말씀의 능력, 그 아주 스데반이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충만했는지 그러한 능력이나 또 자기들이 모함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보이고 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긋고 거부하고 오히려 이 스데반을 거짓 모함하면서 죽이려는 데까지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래서 또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이고, 그 이유는 그 이면에 육적인 데서 출발한 자기들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때문임을 지난주 그들이 이제 아주 그 신봉하고 있었던 율법과 성전 속에서 우리는 읽으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 이것은 선민의식의 대표적인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었죠. 특권의식. 그런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절의 모습을, 거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보여졌듯이 우리 이 육적인 상태에 있으면 복음 거부와 복음 핍박의 모습을 결국엔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한 볼 수 있었고요. 반면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은 그 핍박도 감내하면서 복음을 계속 매진하게 된다는 것을 지난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그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결국에는 끌려와서 핍박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었던 자리였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거짓 모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믿음과 성령과 능력의 충만 때문임을 우리는 지난주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능력의 충만 때문인데 그 중에 또 이 능력의 충만은 결국 말씀의 능력, 지혜의 능력의 충만임을 지난주 또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7장 전체에서는
그러한 이제 말씀의 능력이 충만해서 결국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길게 나오게 되죠. 근데 전에 우리가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사도들이 결국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증인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복음 전파 사역은 증인 사역, 복음 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증인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었고, 복음 사역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구원받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과 구원 차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엔 증거하면서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내용이 이제 좀 짧게 이렇게 보여졌고, 그러면서 결국 그 자기들을, 사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이제 그들의 예수님을 죽인 죄를 결국 지적하면서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스데반의 복음 전파 내용은 그런 사도들보다도 상당히 길게 아주 7장 전체에 한 60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과연 사도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런 복음 전파의 내용과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긴 복음 전파 내용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이 복음 전파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또 스데반 집사의 또 반응들도 잠깐 나오게 됩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제 그래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회의 장이었던 대제사장이 거기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지난주 13, 14절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 말했던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죠. 성전, 율법 두 가지 차원에서 모독했다라는 그 거짓 모함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또 율법도 고치겠다라고 하며 신성 모독하고 율법 모독을 했다라는 그러한 거짓 모함의 내용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냐? 근데 이에 이제 스데반이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고 우리가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그것이 사실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2절부터 다음 2절부터 저 50절까지 그것에 답변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도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구약의 다윗 때까지의 전반적인 역사를 핵심적으로 이제 진술하는 아주 긴 복음과 말씀이 됩니다. 다윗 때까지, 구약의 다윗 때까지, 주로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거의 시작이 돼서 다윗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의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저 44절까지 이제 길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45절부터 50절까지는 여호수아 이후의 내용으로 이제 다윗 때까지 내용이 짧게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지금 대제사장이 질문했던 저들의 거짓 모함과 관련된 내용인 율법과 성전에 관련하여 지금 말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두 주제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긴 하지만 역사적인 어떤 구약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초점은 율법과 성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이 워낙 길기 때문에 몇 개의 단락을 나누어서 그 내용을 요약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단락의 전환이 되는 기준은 결국 율법과 성전과 관련된 이 중요한 내용이 될 만한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
결국에는 율법과 성전에 관련해서는 저 뒷부분에 가서 이제 결국 주로 나오게 되긴 하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앞에서부터 길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스데반도 그 율법과 성전 거기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전환점을 찾아가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2절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부형은 이제 뭐 한자어 그대로 아비부자 형제 형자,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이렇게 들으소서라며, 그들도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 아비와 형제 된다, 친근하게 말하면 이제 시작하면서 그 이제 2절부터 이제 거의 8절까지, 저 8절까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을 주신 그 사실과 관련하여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관련, 또 그 아브라함 주신 약속과 관련, 이 내용이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바로 땅의 약속과 민족의 약속인 것입니다.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물론 그 땅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될 땅이고, 또 민족은 바로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될 민족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약속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하신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를 이제 이루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이 두 약속과 관련하여 이제 이 스데반의 복음은, 이제 이 말씀은 거의 끝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저 이제 뒷부분까지 계속 그 약속, 이 두 약속,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그걸를 이제 관련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또 결국 민족의 약속 쪽을 먼저 말하는데, 그 민족의 약속은 지금 스데반이 답변하려 하고 있는 율법과 관련이 많이 되고요. 율법과 성전 중에서 민족의 약속은 율법과 관련이 많이 되고, 또 땅의 약속은 그 나머지인 성전과 관련이 많이 되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과 성전에 초점이 있고, 그 가운데에 또 땅의 약속, 그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 아브라함은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기, 최초의 조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작된 약속, 율법과 성전, 이게 다 관련이 돼서 이제 말을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거를 말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고, 야, 우리 뭐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막 나오는구나 라고 뭐 이제 볼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율법과 성전, 이걸 놓쳐서는 안 되고요. 지금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 요거를 또 우리는 잘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역사를 그냥 기술한 게 아니라 이 초점을 두고 지금 기술해 가고 있다라고, 방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럼 2절부터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에 거주하기 전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이제 갈대아 우르가 되겠죠. 갈대아 우르,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원래 처음 살았던 그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절, 내 고향과, 내 고향은 내 지방, 내 그곳 살던 곳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 그 지방, 땅으로 가라 하시며, 이 땅의 약속을 주셔서, 땅의 약속이 먼저 나와. 땅, 여길 떠나서 더 땅으로 가라. 땅의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대로 이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게 갈대아 우르죠. 거기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 잠깐 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비 데라가 죽음에, 아비라는 건 데라죠.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과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며, 시방과는 이 땅,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 그쪽이죠. 다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아브라함이 한번 들어온 겁니다.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왔었죠. 그래서 땅의 약속에 그대로 이제 순종한 일과 아브라함이 또 그 땅에 잠시 들어왔던 일을 말합니다. 그대로 명령대로 쭉 해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잠깐 들어왔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다음 이제 5절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아직도 유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땅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만, 뭐 그럼에도 이러겠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 아브라함과 저의 씨라는 말은 후손이라고 보죠. 저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며, 자식도 없을 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유로 주겠다, 이 땅 주겠다, 후손에게까지. 그래서 땅의 약속을 더 확실히 주시고, 예? 또 이제 민족의 약속도 이 후손이란 말로 엿보이게 되고요. 아, 민족도 지금 약속을 엿보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땅의 약속 주겠다. 이게 아직까지는 유업 요만큼도 없는데도 주겠다 약속하시고, 너의 후손에게까지 해서 이 민족의 약속도 엿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게 되고, 그래서 다음 6절, 7절은 그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땅의 약속과 앞부분에 나왔다면 이제 민족의 약속 쪽으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씨를 이제 후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민족의 약속을 또 그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거기 6절, 7절 그 씨가 그 후손이 다른 땅은 이제 외국 땅, 이렇게 외국 땅이 되는데, 그게 어딥니까? 바로 애굽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 애굽의 나그네 되리니, 그 후손이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애굽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라며, 그 민족, 그 약속된 민족이,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할 것도 말하며, 그러면서 그 민족이 큰 민족을 형성하게 될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도 암시하고 있고요. 400년 동안 괴롭게 된다 그러면서 큰 민족으로 형성될 것도 암시가 됐죠. 다음 7절은 종삼는 나라, 너희를 종삼는 나라는 애굽이지. 아까 애굽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저희가 거기서 나온다는 건 바로 애굽을 빠져나온 탈출한 출애굽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은 뭐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다며, 출애굽하여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감으로 민족의 약속 또 땅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땅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족의 약속이 형성이 돼서 탈출해서 땅까지 들어가면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벌써 담겨진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스데반이 말한 겁니다. 자, 다음 8절은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할례의 언약을, 그래서 그 두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할례로 약속하신 것은, 너가 그 할례를 하라라는 것은 그 두 약속,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며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세우시게 되고요. 후손들에게도 계속 후손들에게도 할례의 언약을 이제 하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약속을 세우시게 되고, 그래서 다음 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죠. 라며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이며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죠. 그 후손으로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이삭에게도 그 약속, 지금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두 약속,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 다음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 지금 이제 여기서는 계속 12조상이란 말로 나옵니다. 12형제죠. 야곱의 12아들, 르우벤부터 쫙 12지파가 될 12아들, 12조상이라고 이제 오늘 그 계속 말씀 가운데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라고 해서 야곱과 그 12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까지 내려가게 되죠. 벌써 이제 거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죠. 12아들로 인한, 거기까지 쓱 내려갑니다. 그 약속과 함께 여기까지 이제 스데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민족의 약속과 관련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된 것이 보여졌다면, 다음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요 단락에서는 이제 아브라함 중심이 아닌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환이 되어서 요셉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을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중심이 되는 내용인데 바로 민족의 약속이 성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됩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열두 다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을 이제 요셉과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까지 해달라. 그래서 먼저 9절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던, 여기 조상이라고 또 나오죠. 야곱의 10아들이 되겠죠. 야곱의 그 형들, 형들이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라고, 요셉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 먼저 가게 된 사실을 이제 시작으로, 다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칠이자, 온 집의 칠의 총리, 애굽 총리로 세웠다면은 뭐예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됨을 말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다 극복이 되고 오히려 총리까지 가게 된 사실,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그걸 말하고 그 창세기 쪽에 나오죠. 이게 다 어쨌든 말하고, 다음 11절부터 14절은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우리 여기 조상들이 또 아들이죠. 그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이렇게 2번 정도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그렇죠? 알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총리였지만 다 서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또 드러나게 되었으며, 다 이제 알게 돼, 바로 왕에게까지. 그래서 요셉이 보내요.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라는, 여기 뭐 75인데 7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400년을 괴롭게 하기 430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는 지금 뭉뚱그려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일이 따질 건 아니고요. 또 따지면 또 다 이게 따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대략 그냥 같은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430년, 400년, 여기 뭐 70명, 75명 더 이렇게 뭐 손주까지 뭐 안 센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겁니다. 근데 그래서 청하였다라고 해서 총리 요셉과 11 형제들을 비롯한 이 친족들, 야곱의 이제 그 친족들과의 상봉을 말하며, 그리고 다 같이 또 이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다음 15절부터 17절에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거기 살다가 야곱과 조상들은 또 누구예요? 그 아들들, 아까 11 아들들 다 죽고, 이제 요셉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우리 조상들.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 이렇게 하는데, 이 무덤은 사실 아브라함이 사지 않았습니다. 원래 야곱이 샀던 거예요, 야곱이.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뭉뚱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원래는 야곱이 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더 좋겠다 싶은데, 그게 우리는 알고 이제 의미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장사되었고라고 하는데, 여기 세겜 하몰렉에서 야곱이 산 그 무덤은 사실 나중에 요셉만 거기에 장사가 되고요. 야곱은 막벨라골에 장사가 됩니다. 막벨라골은 아브라함이 산 무덤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뭐 세겜에게 산 무덤, 이건 대략적으로 그 야곱은 아브라함 쪽에 묻혔고, 또 요셉은 뭐 세겜 쪽, 이렇게 야곱이 산 무덤 쪽에 묻혔으니까 그걸 다 뭉뚱그려 얘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따지고 이럴 건 아니고, 이렇게 다 이제 거기에서 가나안 땅 쪽으로 가서 다 묻혔다, 다 죽었다. 어쨌든 애굽 땅에 살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거기 살다가 죽긴 했고 가나안 땅에 묻혀졌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들이 그렇게 애굽에 있었을 때 죽었음을 말하면서 다음 17절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약속이 나오죠. 또 가깝다. 무슨 때? 어떤 약속이 되겠습니까? 민족의 약속이 되겠죠.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양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애굽에 살면서 첫 조상들도 다 죽었는데 점점 그 400년 정도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엄청 이제 번성을 해서 거기 민족이 형성되고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민족의 약속을 이루며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땅의 약속까지 성취되는 것이 남겨져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민족의 약속은 거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땅의 약속 쪽으로 이제 남겨져 있는 셈이 되는데, 그래서 다음 18절부터 거의 저 마지막 50절까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50절까지 계속 지금 스데반은 마치 구약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18절부터 50절까지 나머지 이제 뭐 민족의 약속도 물론 더 성취된 것도 나오지만 땅의 약속까지 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기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모세 중심으로 말씀이 전환됩니다. 아까 처음엔 아브라함 중심에서 9절에서는 요셉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이제 18절부터는 모세 중심으로 바뀌어요. 요셉, 모세, 아브라함, 요셉, 모세, 크게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로 이렇게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보였던 불신앙적인 모습도 언급하게 됨으로써 여기 이제 불신앙적인 모습, 이스라엘 민족, 그게 또 나와요. 지금까지 이제 요셉 때까지 민족이 다 어느 정도 형성이 돼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만 줄기차게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이제 모세부터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적 민족이 형성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 함께 언급되므로 스데반이 이 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려는 그 배경이 되기도 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마치고 책망하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 그것을 또 말해서 이제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18절부터 22절은 모세의 등장과 함께 그 모세의 어린 시절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우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게 괴계를 써서, 괴계는 뭐 속임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왜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너무 막 번성하니까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의 새 왕, 그렇게 막으려 했던 애굽의 새 왕, 그 전에 요셉을 알았던 왕,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았던 왕들은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다 잊혀져 버리니까 이렇게 번성을 막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었죠. 출애굽기에. 그래서 그 다음 20절과 같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긴지라, 아름다운지라, 비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려야 되는데 막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지 않고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 세 달을. 근데 버리운 후에 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렸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강가에서 이제 실려 있는 아기를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이제 보고 나서 아주 귀엽고 잘생겼으니까 자기 아들로 이제 기르게 된 거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학술이라는 건 모든 지혜라는 말인데 어쨌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 말과 일에 다 또 능하더라라며 결국 뭐예요? 비범했었지만, 생긴 것부터 비범했었지만 그래도 버려진 그 모세를 애굽 공주가 키워서 모세는 애굽의 학문과 언행에 아주 능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어린 시절 내용을 얘기를 하죠. 다음 23절부터 38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며 광야에서 인도하게 된 그 사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저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인도 여기까지. 먼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니까 방문할 이런 얘기인데, 방문할, 찾아갈 뭐 이런 얘기인데, 생각이 나더니 솟아나더니 생각이 막 나라며, 이건 왜 그러겠습니까? 어려서 사실 그 어미 요게벳에게서 자랐었죠. 그 유모를 이제 불러왔는데 어머니를 불러왔죠. 모세의 진짜 어머니를 누이 미리암 때문에 소개받아갖고 온 유대인 그 보모가 결국 어머니 요게벳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알고 자란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그런지 모세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언급되고, 너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너의 어머니다, 이거 다 알았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방문할 그 생각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서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한 사람이라는 건 한 유대인, 한 이스라엘 사람의 부당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이렇게 막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 보복하여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라. 애굽 사람이 그렇게 학대하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다음, 저는 모세는 그 형제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 이제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라며, 좀 유대인들을, 자기 형제들을 도와주었으면 그걸 깨달아야 됐을 텐데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 도와주신 것인지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결국에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에 대한 배척이 암시가 되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부터도 암시가 돼요. 어느 정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배척을 당하는 이런 게 암시가 되죠. 그래서 다음 26절과 같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를 어찌하여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둘 중에 좀 더 해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 이 관원이란 말은 이제 통치자, 치리자라고 보시면, 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했냐? 했다며, 이제 그 배척이 현실화됩니다. 다 한 거죠.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을 오히려 유대인 형제들은 다 알고, 네가 뭔데 참가냐 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배척하고 있어요. 지금 화해시키려고 하는 와중에 깨닫지 못하고, 아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오히려 배척을 받고 있는,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현실화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 29절과 같이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들통났구나 해서 이제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그 미디안 광야 쪽으로 가서 나그네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라며, 결국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한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고요. 다음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아까 40대에 자기 형제들을 돌아볼 그런 생각이 솟아나서 그렇게 하다가 도망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으니까 80이 된 거죠. 80, 어쨌든 40년이 참에 80 정도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 주의 천사가 있는데, 그건 원래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시덤불이라고 봅니다.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주님의 소리,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소리. 그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임을 보이며 등장하시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자 이 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특별히 그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이 초점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부터 내가 약속을 주었다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호칭인데, 그것을 임을 보이며 등장하시자 이렇게 모세에게,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건 주목하지 못했다 막 이겁니다. 감히 막 주목하지 못하게 되고, 다음 주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시면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가라라는 말이 생각이 됐습니다. 시방 가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셨다라고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죠. 괴로움받고 있어요. 그것을 구원하려고 해서 그 애굽에서의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이제 지금 부름받아서 보냄받았다, 서명을 받아서 부름받았다라는 그 내용. 본격적으로 이제 지도자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인도자, 이스라엘 백성에 까지 지금 이제 스데반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35절은 스데반의 설명이 나와요. 잠깐 스데반의 설명. 지금 계속 그 구약의 역사적인 걸 쭉 얘기하다가 잠깐 이 35절에서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데, 저희 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형제들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는 그 모세를,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막 싸움 말릴래다가 오히려 배척당했잖아요. 싸움 말릴래다가, 형제들 싸우는 거 막 말릴래다가, 그때 나왔던 얘기죠. 누가 너를 관원,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그들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형제들은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통치자, 관원과 속량하는 자, 재판장이란 말보다 이제 속량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속량하는 자는 더 간단하게, 더 정확히 말해서 속량, 이거죠. 그리고 더 편하게 말하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통치자와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며, 앞서 25절부터 28절에서 보여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배척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구원자가 된 그 모세를 보이며, 마치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았음을 암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죠, 예수님이. 하지만 그들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모세도 사실은 그런 격이었다라는 것이 여기 또 암시가 되는 겁니다. 모세도 배척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은 이 말을 하면서, 이걸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신봉하는 그 모세,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걸 너희들한테 당했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면 아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책망하고 알려주기 위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36절은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어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이죠.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출애굽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며, 모세의 그 출애굽시킨 것부터 광야에서 또 인도했던 것, 그들을 인도했던 것, 홍해, 광야,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막 기사와 표적도 보이면서 인도했던 것을 보이며, 그 모세의 통치자와 이자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짧게 보이고 있고요. 정말 통치자와 구원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인도까지 했던 구원자, 통치자, 이거 모습을 짧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다음 37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죠. 모세, 이거 메시아죠. 메시아.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야? 메시아입니다. 결국엔 메시아를 세우리라 하던 자 하는데 거기 중간에 그를 들으라. 그를 세울 테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테니까 그 메시아, 그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이 거기 생략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며 모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 메시아의 자기와 같은 모세와 같은 통치자와 구원자 되심을 보이며 그래서 또 그 메시아에게 순종해야 함을 이 시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고 너희들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에게. 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그 말을 했다. 근데 모세가 자기가 구원하면서 자기도 구원자의 위치에 있었죠. 통치자와 구원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저들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와 같은 통치자와 구원자의 위치로서의 나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를 이제 결국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라. 나에게 너희들 내 말을 나를 이제 들어야 했던 것처럼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을 했던 자가 이 모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메시아가 나와 같다. 여기 순종해라. 구원자 되신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신봉하는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을 예언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통치자와 구원자 되셔 라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잠깐 모세의 이러한 사역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접목시켜서 모세가 예언했던 예수님을 또 이렇게 잠깐 알려주고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자, 또 다음 38절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에게 말하던 이건데요. 그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에 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광야에 있는 교회, 어쨌든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아 도라는 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 되죠. 율법.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모세의 이번에는 뭐예요? 아까 천사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이 율법, 말씀, 생명의 도, 그것의 중재자 역할을 지금 말을 하며 그거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그 천사와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너희에게 전해줬던 이 중재자 역할을도 말하며 이제 또 좀 더 결정적인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때 교회라는 말, 여기 나와서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굳이 광야 교회라고 해서 교회라는 말과 또 도라는 말을 써요. 도, 말씀이란 말이죠. 그것을 말을 해서 지금 스데반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방향이었던 뭐예요? 큰 방향은 뭐예요? 어디서 원래 좀 시작했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성전과 율법과 성전. 처음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했을 때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너 했던 건 사실이냐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 성전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교회와 도, 말씀을 얘기했어요. 말씀은 율법 쪽이고 교회는 성전 쪽이잖아요. 그대로 그것과 관련한 말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잠깐 이제 한 데다가 이제는 뭐까지 왔다? 너희 대제사장이 질문했던 성전과 율법과 관련된 말까지 모세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란 말과 도라는 말, 이게 말씀이란 말인데 생명의 도 할 때 요 말을 지금 하면서 그래서 또 스데반 자신이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해 어떻게 건들려고 변경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했거나
모독했던 일도 없음을 함께 암시하면서 이 말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주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갖고 무슨 건들려고 변경시키려 했겠느냐, 내가 허물려고 했겠느냐 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자, 그래서 다음 39절부터는 이제 그 율법과 성전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율법, 성전 관련된 말이 지금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말, 그 도라는 말로 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쭉 아까 아브라함 약속, 그 약속을 이룰 때 요셉 쪽에서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모세 때 와서 제대로 이루어서 출애굽까지 해서 민족의 약속까지 이제는 거의 형성이 된 상태죠. 인도했다라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인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민족의 약속이 형성돼서 땅의 약속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리까지 지금 역사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모세 때까지 와서 요셉 때는 거의 형성이 돼가고 있었던 민족의 약속,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도하고 있는 또 이런 땅의 약속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아브라함은 약속 쪽이고 약속의 성취는 요셉 거쳐서 모세까지 왔어. 여기까지 얘기한 게 그게 얘기인데 그 약속의 성취가 거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뭐가 나왔어? 율법과 성전과 관련된 말, 교회와 도란 말이 딱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9절부터 그 율법과 성전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의 다 서론격이라고도 할까요? 어떤 하나의 배경격밖에 안 됐어요. 길긴 길지만 38절까지는 거의 그 배경격이었고 이제 좀 더 본격적인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그 39절부터 43절까지는 율법과 관련해 이제 말을 하는데 그 율법에 대해 이제 모세의 출애굽과 그 출애굽하게 했고 인도했던 것으로 인해서 아까 민족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 관련은 민족의 약속과 관련되죠. 이게 민족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겁니다. 민족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율법과 관련해서 이게 관련이 되는 거였어요. 민족의 약속은 율법 쪽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련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관련이 돼 얘기를 하게 돼. 결국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지키지 않았냐면 모세를 거절하며 우상 숭배했던 모습을 대표로 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 말씀을 나중에 이제 뭐 선지서도 보고 이러면은 제일 결정적인 게 뭐예요? 말씀을 안 지켰다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한마디로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1계명부터 뭐 4계명 그걸 다 어기는 격이 됐죠. 10계명이 결국은 율법의 요약입니다만 10계명 중에서도 앞에 부분 벌써 거기서 다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안 지켰.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장 그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들에게 율법을 안 지킨 모세도 거절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것이 결국엔 바로 율법을 안 지킨 모습이라는 것이 였던 것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안 지켰다는 것을.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라고 바로 모세에 대한 거절을 먼저 말을 하죠. 모세에 대한 우리 조상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아까 약속이 형성이 됐어요. 이루어져서 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순종 안 하고 거절했던 이 내용을 먼저 말을 하고 다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론더러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신들이 나오죠. 신들 우상.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애굽 땅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던 이건데요. 어쨌든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송아지 우상이란 말이 생겨요. 송아지 우상, 더 정확히 겁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기뻐했다. 라며 결국 뭐예요? 신들을 만들라. 그래서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을 이제 말을 합니다. 바로. 다음 이 42, 43절은 하나님이 이 돌이키사라는 것은 아까 39절에 이제 향하여, 저들이 애굽을 향하여 이렇게 나왔던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원어상은요. 그때 애굽을 돌이켜서 뭐 이런 말인데, 그때도 돌이켜서 이건데, 여기서 돌이키사, 이것도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들도 돌아섰잖아요. 애굽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서 돌아섰다. 그들이 먼저 하니까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원어상으로 약간 보여지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돌아서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일월 성신을 말하는 거예요.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 뭐 이런 거죠. 그것을 원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구약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배경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라며, 그래서 이후 그들이 아까 우상숭배, 송아지 우상부터 해서 우상숭배했던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게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결국 배경은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된 우상숭배를 했던 것에 그냥 버려두셨음을 말을 하며, 다음 거기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에, 구약이 나오죠. 선지자서가 나오죠. 인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인용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고 다른 여러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며, 광야 때부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이걸 다 포함한 건데, 어쨌든 계속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쪽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까지,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까지. 그래서 그들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물론 이제 회개의 기회도 주셨겠지만 계속 고집했을 때에 심판하셨다. 바벨론 포로로. 이것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되겠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며 결국 율법을 안 지켰음을 말을 했다면, 그게 핵심이죠. 율법과 관련돼서 말을 한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다음 44절부터 50절까지, 이제 마지막 50절까지는 성전과 관련합니다. 이제 율법이 아닌 성전 쪽이에요. 성전과 관련하여 이제 땅의 약속의 성취와 연관하여 이제 말을 하면서, 이 성전 쪽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너희가 율법과 관련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성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땅의 약속과 관련해서 성전 쪽을 얘기하되, 자, 그래서 먼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은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광야에서부터 있었죠. 왜 증거라는 말을 쓰는 것은 십계명, 이 증거라는 것은 하나의 말씀, 이런 의미 쪽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뭡니까? 법궤에, 성막 안에 법궤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되는데, 증거의 장막. 어쨌든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면서 성막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거기 나오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모세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대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하며, 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라는 말은 더 정확히 계승하여라고 됩니다. 계승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저희는 이제 조상들, 아까 그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기 땅 점령이 나옵니다. 땅 점령이지, 땅 약속과 관련된 것.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 점령이죠.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막을 또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땅 점령하면서 땅 약속이 성취되면서 함께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이제 다윗 때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까지라는 건 뭐 그렇게 다윗과 관련된 많은 내용은 안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때부터 아주 번성했던 최절정기가 다윗과 솔로몬 때 아니겠습니까? 거기 때까지 이제 성막, 성전을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뭐 요셉, 모세, 다윗, 얼마나 또 그 유대인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들이니까 어쨌든 그와 관련 쭉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성막 쪽이 성막. 그래서 다윗 때까지 온 거죠. 그래서 땅의 약속의 성취와 함께 그 성막도 계속 되었음을, 계속 땅의 약속 이후에도 그 성막이 그 땅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있었었고요. 존재하고 있었고요. 계속 지어지고 있었고 다윗 때까지 왔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다윗의 장막이라고 다윗의 장막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그 CCM 뭐 이렇게 뭐 저기 가수 뭐 이렇게 이름도 다윗의 장막 이런 다윗의 장막. 다윗 때까지도 장막 성막이 있었던 건데 다윗이 그 장막 여기 나오죠. 이제 그 장막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이제 성전 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다음 46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는 말은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갖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처소라는 건 뭐야? 야곱의 하나님의 처소. 이스라엘의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이렇게 임시적인 성막보다도 다 제대로 된 걸 준비케 해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준비케 해달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이제 없으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래는 갖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원어상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해주는 거지만 여기서 원래 이 말은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원어상. 어쨌든 그 처소를 갖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그라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처소, 하나님의 처소. 라며 다윗부터 해서 다윗 때부터 이제 해서 성막 대신 이 솔로몬 성전이 되죠. 처음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성전을 지었음을 드디어 이제 말을 합니다. 성전까지 오고 성전. 이제 성전 관련되죠. 결국엔 이제 성전으로는 땅의 약속이 성취가 돼서 그 안에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까지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율법과 관련, 성전과 관련된 것까지 이렇게 쭉 여기까지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다음 48절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곳, 성전이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라면서 선지자의 말한 바와 같다라며 이제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인용하여 이제 말을 할 때 거기 주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의 휴식할 곳 내가 거주할 것이 어디냐 무슨 내가 집이 필요하냐 하늘이 내 보좌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상 내가 하늘에 딱 앉아서 여기 딱 발을 들이우고 전체가 내가 무슨 이런 성전이 집이 필요하겠냐 이 말씀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셨다. 내가 다 지은 거 내가 뭐 누구한테 뭐 저거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이죠. 어쨌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으니 이걸 얘기한 거죠. 내가 굳이 뭐 이게 성전에 있을 필요가 있냐? 성전에만 계시지 않으니 너희 성전을 너무 의존치 말라라는 메시지에 말을 한 것이죠. 그 성전이 뭐 대단하고 그게 꼭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신봉할 것이 아니다. 너희 뭐 율법적으로 그거 성전이 대단한 줄 알고 너희들 선민의식 갖고 막 너희들 특권의식 갖고 이건 우리만 가졌으니 우리가 특별하다 막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만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너희에게만 주어 계시는 것이 아니야.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다 어디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게 의미가 된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걸 전함. 자, 이로써 결국 뭐예요? 율법과 성전과 관련하여 답하기를, 네? 여기까지 답을 한 거예요. 대스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율법과 성전에 대한 질문. 여기까지 역사적으로 쭉 약속적인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과 관련해 쭉 얘기하다가 여기서 율법과 성전까지 이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간략하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은 줬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죠.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성전은 어때요? 성전. 너희들 성전 막 너희만의 하나님이라고 막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시지 않아. 이걸 얘기한 거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나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거짓 모함해서 내가 뭐 율법을 율법과 성전을 어쨌든 뭐 변경시키고 파괴시키겠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내가 율법 모독, 성전 모독한 게 하나님 모독한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독한 겁니까 이게? 내가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죠. 당신 율법 안 지켰어요. 성전에만 하나님 안 계십니다. 내가 율법을 건들거나 뭐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내가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제사장에게 지금 대답하고 종교지도자에게 지금 이 말을 하기에 여기까지 장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모독한 겁니까 이게? 당신들이 안 지킨다고 했지 내가 이걸 율법을 변경시키겠다고 했어요? 율법을 내가 어디 뭐 건들겠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했고요. 성전을 내가 파괴시킨다고 했습니까? 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아니라 당신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한 겁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당연히 모독한 것도 아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기분이 나쁠 만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음 51절부터 53절에서는 근데 뭐 그들이 기분이 나쁘든 어쨌든 간에 그걸 지적하고 그들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랬. 그들에게 좋은 걸 한 것이지 뭐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고 그들이 그들이 기분 나빠갖고 그게 나쁜 일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되죠. 항상 누군가의 죄를 지적했다고 했을 때에 죄를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되게 좋은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도 버려주셨다고 했는데 그건 멸망인 겁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는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건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나중에 남는 건 심판과 지옥밖에 안 남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걸 건드려주고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쁜 거로만 여겨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받아쳐서 그걸 또 거역하면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게 대체적인 모습이 되고, 왜냐하면 육적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립니다. 육적일 때는 그걸 받아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면 아차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깨닫고 그걸 빨리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되게 소수죠. 극히 소수죠. 보통은 기분 나쁘다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얘기를 해줬고 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한 것 뿐이죠. 뭐 기분 나쁘게 했다고 듣기에 안 좋았다고 해서 스테반 그거 참 당돌하네, 그거 뭐 좀 잘못했네, 이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육적으로 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내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누구에게 통해서 전달이 됐다 했을 때 정말 기도하며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렇게 막 받아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거예요. 모독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한 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자, 그래서 다음 51절부터 53절에서는 스데반은 지금 이제 잘못이 없음을 또 보였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더 본격적으로. 그들도 이미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어느 정도 지적을 당하는 차원이 된 것이지만 그걸 더 정확하게 제대로 짚어주게 되는 것이죠. 먼저
목이 곧다는 건 완고하고 엄청나게 그냥 안 변한다는 거. 어쨌든 완고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종교자들을 향해서 이제 구약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쓴 호칭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자주 이제 이런 호칭, 선지자가 또 쓰기도 이런 호칭을 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성령을 반대하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라며 거스린다라는 거야. 너희도 같이 너희도 거스린다는 거라며 앞서 39절 이하에서 그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모세를 거절하며 우상 숭배했던 그런 구약 그 유대인 조상들과 같이 지금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때 거스렸던 건 여기 나오죠. 너희도 지금도 말 안 듣는 율법을 거스리고 성령 거스리고 엄청 너희들 좀 거절하다라는 겁니다. 또 52절은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했느냐 라면서 다 핍박했다는 거죠. 선지자를 조상들. 그러면서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의인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의인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라고 예고한 자들, 예고했던 자들 누가 돼요? 예언한 자들,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저희라는 건 너희 조상이죠. 아까 너희 조상이 죽였고라고 앞서 37절에서도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 예언한 선지자들, 모세도 예언했지 않습니까? 모세로부터 메시아가 예언이 되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서. 근데 모세 말고도 그렇게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를 구약 유대인들이 죽였던 사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배척하고 거절했고 그 예언한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배척했고 죽이기도 했고 이런 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여기 의인은 메시아지. 아까도 앞에 나왔던 메시아입니다. 그 의인. 메시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넘겨주고 살인했다는 겁니다. 아까는 의인이 오시리라고 메시아 예언을 한 선지자를 죽였다면 너희는 아예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까 메시아 예언한 사들을 죽였어. 선지자를 죽였다면 이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 자체를 그분을 죽였다.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은 선지자 정도였는데 라며 조상들보다도 더 나아간 그와 같은 차원인데 그분들보다도 조상들보다도 더 나아간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도들이 복음 전파 때에 또 그랬듯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 때 그랬듯이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왔던 그랬듯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인 죄, 우리 그동안 사도들도 복음 전파할 때 흔히 저들의 반대를 받으며 복음 전파할 때 저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적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희가 죽였다. 의인을 죽였다. 너희는 죽였다라는 것을 똑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때 사도들은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내용을 보이고 있었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게 안 나오지만 여기 의인이란 말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활은 얘기는 안 했지만 바로 의인이란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함께 또 그 의인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 의인이란 말 속엔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일부러 이렇게 길게 얘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의인 이런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과 그를 또 믿으라라는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또 지적하면서도 그 말 속에서
다음 53절은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며, 이제 아까 그렇게 메시아를 거절한 모습을 두고 율법을 안 지켰으므로 이제 말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나오죠. 율법을 안 지켰다. 이건 아까 너희들 우상 숭배하며 율법을 안 지켜 너희 조상들, 그걸 얘기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를 거절하며 우상 숭배했던 거를 이렇게 율법을 안 지킨 차원으로 얘기했죠. 근데 모세를 거절한 것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메시아를 거절했던 것을 두고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 안에 메시아를 결국에는 예언하고 있었던 거죠. 구약은 결국엔 메시아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선지서와 율법과 선지는 나를 예언하고 있다. 근데 메시아를 거절했다는 건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지금 율법, 너희들이 신봉하는 율법, 너희들이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율법, 너희들 안 지키고 있어. 아니? 가장 결정적인 건 메시아를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부한 거에서도 벌써 안 지킨 거야. 더더욱 예수님과 이제 결부시켜서 너희들 무슨 선민의식을 갖고 그거 무슨 소용이고 그게 옳은 것이냐,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성전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된 거 있고 있죠. 율법이 가장 더 큰 거예요. 성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야. 근데 율법 안에 다 성전에 대한 내용도 다 포함이 돼서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하냐? 율법, 성전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걸로 너희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걸로 선민의식 갖고 너희들 우리 선택됐으니까 구원받을 거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라는 겁니다. 지금도 예정론자들이 아주 그냥 뭐 그거 하나 뭐 예정론 믿고 있다고 자기가 안심하고 있는, 그거 전혀 상관없는데 거의 비슷하죠. 율법 갖고 그냥 안 지켰다. 메시아 거절한 것 통해서. 자, 다음 54절부터 60절에서는 이 스데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반응과 함께, 마지막 60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 54절부터 60절, 이렇게 복음 전파했던 것에 대해서 종교지도자들의 반응과 함께 스데반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스데반 모습도 또 거기 보여줍니다. 먼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종교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하며, 이 마음의 찔림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더욱 대적합니다. 저를 향해 이를 갈았다, 막 찔렸는데 자기들이 다 사실을 말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찔리는데도 그거를 더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게 육적인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영적인 자들은 안 그렇다니까. 찔리면 그걸 꼬꾸라지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요. 이런 자가 극히 드문 거예요. 보통은 이 자리로 가요. 지금 종교자들의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어쨌든 자 그렇게 더욱 대적합니다. 반면 55, 56절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며 지난주부터 보여진 스데반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성령이 충만히 생긴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서 여기 생겨 원래 그건데 어쨌든 지난주부터도 성령 믿음과 능력의 충만 속에 담겨 있었지만 여기서도 그 성령의 충만, 이 스데반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한 스데반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게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했다. 지난주도 믿음과 능력이 충만했다. 믿음과 능력 중간에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으로 담겨 있지만 그걸 놓쳐서는 안 됐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또 영적으로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죠.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반면 종교지도자들은 육적으로 충만, 육적인 상태임도 이제 이 말 속에서 엿보여주고 있고요.
스데반은 성령, 영적으로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 반대로 저들은 육적인 충만이라는 것도 암시기에 엿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굳이 안 했다 할지라도. 저들 이를 갈고 있고 막 대적하려고 여기 대적 자리에 있으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그게 아니라도 지난주부터 보였었죠. 율법과 성전을 자기들이 신봉하며 특권의식, 선명의식을 갖고 아주 그 유계 자리에 있었던 것. 이게 그대로 보여졌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이 성령 충만 속에서 반대쪽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우편 중에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히, 우쪽, 오른쪽 중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신 걸 수도 있고, 그냥 약간 그 우측의 쪽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어상.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우편 쪽에 중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이제 예수님이죠.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신도 분명히 확인할 뿐만, 스데반도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지금 종교지자들에게도 확실히 증거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그대로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더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거를. 지금 어떤 상태가 돼서 성령이 충만, 영적인 상태가 돼서 영안이 열리면서 쫙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또한 지난주 천사의 얼굴을 한 것처럼, 지난주 천사의 얼굴도 그랬다고 해요. 그냥 죽기 전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그것과 결부시켜서 죽기 전에 천사의 얼굴이 되나? 뭐 이렇게 보기도 쉽고, 또 여기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게 된 것도 죽기 전이니까 보여주셨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성령 충만, 영적 충만이라서 이 영적 현상이 보여진 것이 1차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이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충만해요. 지금 스데반은 자기가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들은 지금 이를 갈고만 있었어요. 아까 그냥 마음 찔려서 이를 이렇게 갈고 있었죠. 아직 죽이려고 자기가 죽게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영적으로 충만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제 너를 이렇게 이미 아시고 너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신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무조건 그쪽으로만 연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영적이니까 보여지고 또 이 장면을 저들에게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해주는 역할을 결정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너희들은 지금 메시아 거부하고 율법 거절하고 있었고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막 연한 가운데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걸 딱 증거해주는 이런 장면이 또 한 번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이게 아주 또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서 죽을 때에 그 열린 영안 속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도 이제 연결이 되지만 일단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천사의 얼굴 한 거, 스데반이 이렇게 영안이 열린 것도 얼마나 이 성령 충만과 영적인 상태가 되었는지 스데반이 집사인데도 이걸 오히려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사도나 목회자가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영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런 걸 우리는 또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자 다음 이렇게 좋은 복음 전파인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입니까? 직접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또 회개와 믿음의 기회를 저들의 그 종교주의자들은 또 거부하며 거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본다 하는데 왜 귀를 막겠어요? 이들은 그게 싫은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게 결정적으로 보여졌다는 것을 이들은 그게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막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성 밖에다 밀쳐뜨리고 돌 던져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 벗어 할 때 우리는 그냥 흔히 옷을 갖고 이렇게 고이 접어서 거기 딱 놔뒀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돌로 치면서 막 흥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더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옷을 갖다 확 제껴서 벗어 던진 거예요. 그쪽으로 옷을 벗어 던졌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이라고 했지만 원래 발 곁에, 옆에 뭐 이렇게 더 정확히는, 그래서 발 근처에 막 떨어진 거죠. 사울 쪽으로. 그겁니다. 거의 접어서 사울은 그 지킨 역할을 한 거라기보다도 뭐 역할도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글로 막 옷을 벗어 던져서 사울 쪽으로 막 벗어 던지면서 막 돌 던진 거예요. 지금 스테반에게 이런 상태가 된 건데, 어쨌든 불법적인 이 사형 집행으로서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형 집행을 못합니다. 못 죽여요. 근데도 불법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면서 이 스데반은 순교로 나아가고 있는 게 되는 장면이고, 그러면서 이때 사울은 바울이 나중에 되죠. 바울 이름을 바꾸죠. 바울은 작은 자, 사울은 사울 왕에서 따온 이름이었겠죠. 사울이 유명한 이름이었으니까, 베냐민 지파 쪽이면 사울이 유명하니까 그냥 이름을 써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죠. 근데 사자를 바자로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바울은 작은 자. 바울은 나중에 자기를 작은 자로 이렇게 이름을 아예 개명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바울입니다. 바울이 소개가 되면서, 바울이 여기 그걸 목격하고 있는 장면과 함께 잠시 바울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저번에 바나바도 잠시 여러 가지 구제 사역할 때 잠깐 소개가 됐던 것처럼 여기서 바울이 잠깐 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스데반은 59절과 60절과 같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고, 마침 영혼이 열린 상태였기 때문에 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더 큰 소리로, 아까도 부르짖었는데 더 막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정하지 마옵소서, 고정치 마옵소서, 저들을 정죄하지 마옵소서, 이런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들을 정죄하지 마옵소서, 저들을 무지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렇게 외치면서 잤다라고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순교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가운데서 저 의연함과 함께 저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 것도 바로 아까 성령 충만했던 영적인 상태에 있었던 그 모습에서 기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서 영혼들이 했지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지금 의연하게 주 예수 받아옵소서, 저를 용서. 사실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스데반이 불행한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졌고 그 자리로 이제는 흔히 이제 이게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을 맞이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서 계셨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래도 안 그랬던 간에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육이 죽는 거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천국 다녀왔던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왜 나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막 원망 어린 말들을 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육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것 같고 이게 뭐 슬프고 죽는 것 같았지만 아닌 거죠. 저들이 오히려 좀 지옥으로 갈 상황이고, 스데반은 지금 이제 천국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서도 저들이 용서를 또 구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 어쨌든 영적인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자, 이로써 오늘은 스데반이 지난주 천사의 얼굴을 하며 지혜로 충만했음을 보인 이후,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 천사의 얼굴을 착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을 받은 상태인데 뭘로? 지혜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했음을 보인 이후. 그래서 이제 오늘 복음 전파하게 되는 말씀 충만 능력,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모함했던 율법과 성전, 이 두 가지 율법과 성전에 관해 말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의 약속, 땅의 약속을 중심으로 말하여서 그 약속들이 요셉 때와 또 모세 때를 거쳐 성취되어지면서 율법은 주로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그 민족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그들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거절하며 또 우상 숭배했던 모습으로서 이제 말을 했던 것이었고요. 율법, 이게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을 형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며 요거죠. 그 다음에 성전은 주로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이 그 땅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 들어와서 성막 대신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계시지 않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과 성전. 결국엔 그거 말을 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약속의 흐름, 쫙 두 약속의 흐름, 그 두 약속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그 약속과 율법과 성전의 관련, 요걸 말을 하려고 했던 길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율법과 성전 그 두 가지를 모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들의 불신앙을 그 말 속에서 쭉 답변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지시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 순종도 없이, 그들은 율법 순종도 없이 율법과 성전을 가진 것으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진 그 잘못을 말이죠. 율법을 가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가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가졌다고 선민의식, 특권의식 가진 거, 그걸 지키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걸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에서. 그래서 이후 전에 사도들이 그랬듯이 그들의 이제 잘못을 본격 지적하여서 예수님이 의인 되신 그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이 그 의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인 죄를 구약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안 지킨 것으로도 말을 하면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율법 안 지켜서 그렇게 한 거지. 응?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였니? 그 율법 안 지킨 거야.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또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 이면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의 잘못을 또. 회개를 촉구하라. 그걸 말을 해줬다는 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통해서. 넌 율법을 안 지킨 것,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 뭐예요? 결정적인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들이 거절하고 믿지 않고 죽인 것,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더욱 대적했고 그냥 찔렸는데도 그걸 무마시키고 그냥 더욱 대적했고, 또 스데반이 이번에는 환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고 말을 해줘도 그에 이어서 지적하면서 환상, 그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메시아 되심을 보고 직접 말을 해줘도 그 또한 거부하며 오히려 스데반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반면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환상도 보았지만 순교당하며
의연함 속에 저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아주 거부하며, 까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저를 죽게 했다면, 스데반은 끝까지 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용서까지 구하는 환상도 보면서 성령의 충만 속에, 이를 볼 때 스데반은 오늘 결국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도 하며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청하는 그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라는 그 복음 전파. 근데 그때에 저들의 예수님 죽인 죄도 지적하고 회개까지 촉구하는 이런 사도들이 했던 것과 똑같죠. 그랬던 것이고, 다만 저들의 모함과 질문에 답하느라고, 저들의 모함하며 질문했던 것, 대제사장이 질문했죠. 모함에 대해서. 그것에 답하느라 그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 저들이 구약에 불순종한 유대인들과 같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길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길게 말한 것. 그동안 사도들은 짧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파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게 나왔었는데 왜 스데반은 길었을까 했을 때에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의 모함과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율법과 성전에 관련해서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저들의 또 구약에서부터의 불순종한 것, 그 조상들, 그것까지 또 이제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길었던 것 뿐이지, 사실은 사도나 이 스데반이나 그 내용상에서는 사실은 같은 차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맨 앞에 아까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다라고 했었죠. 사도들과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 긴 복음 전파의 내용 가운데. 근데 사실은 같은 차원이지만 상황상 율법과 성전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저들이 모함하면서 질문까지 했던, 설명하면서 그 안에서 또 저들의 잘못까지 지적하려다 보니까 길어진 그런 격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차원인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으라 라는 복음 전파, 저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요런 내용으로 사실 또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길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스데반은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에, 아주 성령 충만의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에 환상도 보며 저들의 용서도 구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종교지도자들은 율법과 성전을 신봉하며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육적인 상태에 있었기에 오늘도 율법과 성전 그대로 나왔죠. 저들이 신봉하는 것, 선민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육적인 상태에 있었기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육적인 상태에 있었기에 복음을 극구 거부하며 오히려 사형까지 집행하는, 거부하는데 그 끝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죽여버리면 이제 그거 이상 더 대적하는 게 없어요. 더 거부하는 게 없어요. 극구 거부하되 어디까지 거부했다? 죽이는 데까지 전하는 자를. 네? 그래서 사형까지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끝까지 거부했다는, 끝까지. 얘는 끝까지 전하고 있었고, 완전히 반대지. 영적인 사람과 국적인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도 물러서진 않아요. 근데 이도 물러서진 않아. 근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이기는 거, 종교인들이 이기는 것 같았죠. 죽였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가 이긴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당장 외적인 것만 보고 이걸 쫓아가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건 줄 알아. 다 여기 달라붙어요, 보통. 현장에 들어가면. 이게 이긴 줄 알고 이거에 안심을, 저렇게 내가 사는구나, 내가 안 죽었구나, 살았구나 안심하면서 여기 다 달라붙어요. 이건
죽지만 이게 진짜 이긴 건데. 근데 서로 물러서진 않아요. 물러설 수 없죠. 이것도 진리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이거는 자기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긴 건 실제 이긴 건 이건데, 우리 이걸 쫓아가야 되는데, 현장 들어가면 이걸 쫓아간다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일 때 이걸 쫓아가면 이게 이긴 줄 알아요. 근데 육적인 상태일 때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고 이게 이긴 줄 착각하면서 다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암만 얘기를 해줘도 현장에 돌아가면, 근데 이제 이거 자체도 얘기를 해주는 경우는 없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근원이 바로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건데, 이거부터 모르는 게 태반이고, 그러니 더더욱이 여기에 다 달라붙죠. 자기 육적인지 영적인지 이거 모르니까 다 육적인 상태에 있죠. 보통. 다 여기 들어갑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이긴 건 줄 착각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됨도 보고, 사도들도 그 전에 다 나와서 성령 때문에 말씀의 능력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한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쭉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 쪽에 있는데, 다 그때 성령 충만으로 사도들도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됨도 보고, 그래서 오늘 스데반도 지난 저부터 나왔죠. 믿음과 능력이 충만했다는 말 속에도 나왔고, 오늘 성령 충만 속에 또 나왔고, 근데 그때 또 고난도 감내함도 보게 되지만, 그때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렇게 전하다가 보통 종교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척을 받고 위협과 핍박을 받고 이럴 때 그거 다 감내했어요. 절대 거기 굴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낫냐라고도 얘기하고, 절대 굴하지 않아요. 고난 다 감내하면서 그들도 기뻐하면서 갔어요. 똑같아요. 여기 오늘도 스데반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말씀의 능력 받은 거, 고난 감내하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사도들과. 하지만 거기다 오늘은 그랬을 때에 죽음까지 기꺼이 감내하며 또 저들을 용서까지도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더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보다도 전에 지난주도 나왔지 않습니까? 더 나아간 사역까지 했어요. 예? 근데 오늘도 더 나아간 이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아직 사도들은 죽은 것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들 용서까지 한까지 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그 흐름이고 같은 차원이긴 해요. 사도들과 지난주 그대로 보여.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간 거고요. 지난주도 스데반이, 오늘도 결국엔 같은 차원이에요. 사도들과 말씀의 능력을 받아 전하는 것, 고난 감내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거기에 좀 더 나간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죽기까지, 또 저들 용서하기까지 하는. 자, 그러므로 우리 또한 늘 성령 충만한 영적인 상태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려 하시고, 이걸 더 보죠. 사도들 때도 봤지만 오늘 스데반을 통한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스데반을 통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대로 전하는 거. 네? 사도들 때도 봤지만 스데반을 통해서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평신도 차원이기도 하고 사도들보다 더 나아간 사역을 한 것에서도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상태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려 하시고, 그래서 또 이제 필요하게 된다면 가감없이 그들을 향해서 회개도 촉구하면서, 종교지도자를 향해서 가감없이 회개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그 죄들을 또 가감없이 촉구도 해요. 필요하다면,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 필요하다면 또 회개도 촉구하면서, 그랬을 때 혹 또 상대방이, 그걸 들은 상대방이 육적인 상태임으로 보이는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그것까지 감내하며 저들을 용서하시기를 또 바라겠고요. 거기까지 나아가시길 바라겠고, 그때 그래서 성령 충만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촉구하고 또 복음 전파도 하고 회개 촉구하고까지도 하기 기본적인 건데, 오늘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 때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도 절대 감내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고,
그때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고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주시고 오늘 받으시옵소서 항상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결국 구원의 자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죠. 사역을 했는데 사역 속에 믿음이 담겨 있었기에, 영적인 자리였기에, 성령이 충만해서 사역을 했기에, 그 믿음이 다 결부되었기에, 우리가 어느 사역했고 봉사했다고 꼭 구원받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육적인 봉사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까지, 결국엔 인정받아 구원까지 나가는, 사역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전해 육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 육적인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기에 구원까지 오늘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항상 영적인 상태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걸 바라보면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사역을 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